오늘은 성탄절 맞아서 집에 들어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이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수능이나 취직시험을 본 분들에게는 점수가 좀 잘 나와서 합격하는 것, 이것이 아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고, 또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는 것이 또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또 진급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진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하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 선물 보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7시에 잠들었습니다. 저녁 7시에. 빨리 잠들어야 산타 할아버지 빨리 온다고. 오늘 새벽 기도 가다 보니까 벌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좋은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졌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영국과 미국에 또 각 나라에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좀 나타나고 더 좋은 백신과 또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 또한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4년을 피땀 흘려서 금메달을 딴다,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금메달을 목에 건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뛰면서 환호했는데 그 기쁨이 3개월이 안 간다는 거예요. 3개월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일생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림이라고 하기보다도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기원전 3세기의 부조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를 배경으로 한 이제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1423년에 파브리카노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400년경에 네덜란드
화가 더크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다릅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 나라의 차이로 인해서 표현하는 양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쪽 그림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발견하셨나요? 자, 잘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파브리카노 그림은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죠. 우리 두 번째 더크의 그림을 보면 마국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집 앞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의 외양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서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와서 마국간에서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마국간에, 외양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달려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마국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아기는 갓난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응애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 목자들이 경배한 아기는 이제 마국간에서 막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베이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의 아기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의 아기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조금 자란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기였는데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의 이 번역을 베이비가 아닙니다. 베이비가 아니라 차일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살에서 3살 정도 된 아기였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조짐을 보고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따라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왜입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왕은 어디에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왕궁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의 궁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이 발칵 뒤집어져.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헤롯의 나이가 43세고 자기 아들도 이미 다 자랐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왕인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7절 말씀이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장소를 알아내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왕을 찾아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헤롯이 알고 대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잡으세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박사들과 대화한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언제쯤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는가 가늠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늠해 보니까 그것이 한 2년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보고 온 그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태어난 모든 아기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별을 따라서 온 그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별을 따라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 막 탄생하자마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한국 나이로는 예수님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2-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 예수님께서 2-3살 될 때까지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고향은 따로 있잖아요. 사실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이잖아요. 자, 방문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호적 정리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도 행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이 성전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호적 정리도 마쳐졌고 정결 예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머무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동방박사들 때문이라고 묵상이 돼요.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던 그 박사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던 그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왕도 아니에요. 가서 경배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인데 거의 한 900km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단 하나,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서 사실은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짐승의 위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다가 별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불확실한 속에서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돌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2년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2년간 베들레헴에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실제로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어떤 경배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경배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조차 베들레헴에 2년간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받길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경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시편 100편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예식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2년간 찾아왔잖아요. 2년간 찾아왔는데 화려한 왕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집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집이죠. 아, 이게 뭐야? 그리고 실망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는요, 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가, 이것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 요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사람이 많은가, 많지 않은가, 시설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경배드렸어요. 자, 근데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왕인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동방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난 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왜요? 그 왕을 죽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어떤 경배였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보세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사실 학자들은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기도와 지혜와 금욕으로 사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오역이 있을까봐 번역된 것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황금은 왕에게 걸맞는 선물이다. 아기 옷을 입은 왕이 거기 있었다. 유향은 항상 성전에서 제사장이 사용해 오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 화해를 가져올 궁극적인 제사장이 그들 앞에 누워 있었다.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왕으로 태어난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그분이 지불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고 그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르실지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고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고귀한 것, 중요한 것,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전 예배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예물은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고 예배고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와 나눈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냥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나눔과 사랑의 절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없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그 한 끼 금식하시고 내어주신 구제 금식 헌금을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또 비롯해서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건축한 교회와 그리고 몇몇 우리 기관의 정성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도 교회 내외 구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더없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물은 고귀한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고 또 예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순정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인사 나누었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어떤 인사 나누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스인데요. 이것은 경배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메리가 붙죠. 메리는 무엇입니까? 즐거운, 기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공휴일이라고 인사하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요.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어떻게 경배해야겠습니까?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배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길로. 왜요?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면 동방박사들은 죽었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신의 고귀한 것을 드려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고귀한 것을 드리면서 이웃과 함께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평탄의 길로 또 생명 살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웃을 돌아보며 경배하는 이 절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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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